항상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도들이 이제 감사 예물 11절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건강한 한 해 되도록 하나님께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이든 간에 건강함으로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함으로 늘 승리하는 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가족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소원을 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예배 잘 드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도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원대로 꼭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서 그 다음에 풀려 나왔을 때 그때 쓴 것이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2차 갇혔을 때,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어머니였고 외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신앙의 뿌리가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결정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그것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을 통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낫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런데 또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를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선동하는 결과로 그것 때문에 루스드라 유대인들과 루스드라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느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죽었다고도 하는데 이때는요. 그렇게도 보는데요. 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됐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온갖 핏소리가 되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바울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루스드라로 도망간 게 아니고요. 바로 어떻게 또 루스드라,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처럼 만들었던 그 루스드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해.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누가 보냐? 이런 모습을 누가 보냐? 루스드라가 고향이고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가 이 모습을 봤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처참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 가서 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 때문에 온통 처참하고 끔찍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또 가서 전해.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이제 또 1차 전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2차 전도를 가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때 또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그 루스드라 또 갑니다.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제 루스드라를 떠난 지 한 1년도 채 안 될 텐데, 이때는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근데 가보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디모데가 벌써 제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벌써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디모데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바울과 함께 모든 걸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사역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됩니다. 디모데가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런데 디모데도 인간인지라 단점이 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단점과 약점은 그렇게 약점이라고 볼 수라고 또 굳이 말할 수도 없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나시린의 규례는, 나시린은 이 독주나 포도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포도주 껍질이나 포도 씨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시린은 우리 성도를 상대해요. 변화받은 성도들. 그런데 포도주를 쓰라? 조금씩 쓰라? 이 당시 물은요, 오염된 물이 많아가지고요, 끓이지 않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심한 이질과 유장병이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역시 심한 유장병에 걸려 있고 또 몸도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보고, 심각하지는 않은데 병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몸이 약한 약점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그런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시작.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그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까지도 좀 약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지 이 디모데가 남자다운 용기가 좀 없었던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또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이가 어려. 나이가 어린 것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면 좀 쉽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갈 때, 그때 처음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 보고 있느냐? 21살. 그럼 21살 온 사람이 목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봐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시작.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많은 장로들이나 나이 많은 성도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나이가 어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네 행함과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네 나이가 어린 것이 그래서 업신여기 당하지 않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로서 이 권위가 있도록 권위를 세워나가라. 그 말이 이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권위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핵심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네로 박해로 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격려와 교훈을 디모데에게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목회 사역자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그러니까 주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럴 때 참을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 사역자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회 사역자나 여러분 다 하나님 일꾼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분 맡은 모든 분들이 다 일꾼이에요. 하나님 일꾼은 이런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신앙 승리하느냐라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신앙 승리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일꾼인데 신앙 승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승리하냐? 첫째,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시작.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다. 그래서 권면하는데요. 그게 권면이 뭐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좀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그래서 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약했기 때문에,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디모데가 이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요. 방전에 어려운 문제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는요.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있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안 되지만 영적인 침체기, 신앙의 침체기가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목사도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 때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힘있게 설교하니까 침체기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참 날마다 침체기 없이 잘하고 그러지만 저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의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안 해줘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럴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침체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너 지금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침체가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침체기,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그럼 뭐냐, 은혜 가운데 강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영적인 침체가, 신앙 침체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 받는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는데 성공하고 가세요. 꼭 그래야 영적인 침체가 안 와요. 예? 은혜 받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한 거예요. 이길 뿐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없이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는 데 성공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강하다, 강하고, 이 말은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군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군인인데 강해야지 군인이 약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해지려면 어때요? 강해지는 비결은 딱 은혜 받는 길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구원 받았으면 바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 근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기가 와. 그것도 한두 번 오면 이해를 해요. 저처럼 한두 번 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계속 와, 침체기가. 반복적으로 와.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늘 영적인 침체기야. 늘 그게 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막힌 사람이야. 자주 오는 사람들은요, 자주 와서는 결코 안 돼요. 영적인 침체가 어쩌다 하면 올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온다니까요. 올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주 오고 반복이 되고 긴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없어야 된다. 영적인 은혜 받아야 강해져서 영적인 침체가 없다. 또 영적인 침체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2절입니다. 보세요. 2절 시작. 이 말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는 뭐냐? 뭘 전해주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뜻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그런데 복음을 전해줄 때 은밀한 곳에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말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당당하게 전할 소식인데,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했듯이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또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야, 네가 이 영적인 침체, 은혜 받아서 영적인 침체기 없이 강해야 될 이유가, 신앙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네가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 내가 강해야 살릴 거 아닙니까? 예? 목사가 늘 비실비실하고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한두 번만 되는데, 여러분은 없을 때 몰래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두 번만 오면 되는데 그거 그냥 날마다 침체가 와서 그러면 무슨 죄로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 살릴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결코 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는 데 성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 있어야 신앙 승리할 수가 있는지, 무엇이 있어야 신앙 승리할 수가 있는지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바울사도가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에게 아들아가 아니라 병사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병사는 병사인데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근데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당하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거든요. 훈련된다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되어서 강해져서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신앙 승리해야 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병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쁜 병사는 누구예요?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적군을 무서워하는 사람, 싸우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싸워. 그러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져서 적군과 싸울 줄 알고 승리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도 군대에 가서 어때요? 맨 처음에 가서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적군과 싸울 줄 아는 담대한 군사 만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고난을 당당하게 받는 모습.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돼서 강한 군사 되어서, 그래야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신앙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많이 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오히려 환영하십시오. 고난아 와라. 노래도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그게 바꿔 말해서 뭐예요? 시작. 고난아 내게 와라, 또 다른 고난아 내게 와라. 그 뜻이에요. 네?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신앙 승리하는 사람 만들려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일꾼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기 생활에 병사는 생활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이 이거 뭐 밥 먹을 거 걱정돼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군대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군대 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줘요. 그러면 자기 생활 얽매이지 않아요. 나라에서 다 주니까. 그리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왜 깎아요? 나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병사는, 하나님 일꾼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과거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모집한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 하나도 없나,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를 왜 불렀나? 내가 왜 군대 왔나? 싸우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는 게. 내가 가졌던 옛날의 목적을 버리고 정산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갖는 것이, 이것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가졌던 이 사고방식이나 내가 생활 방식이나 그걸 버리지 않고 육정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게 일꾼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거를 청산하는 뜻이에요. 네 과거를, 불신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자, 부름받자 제자들은요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도 청산하고 내가 육을 향한 나의 목적을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일꾼입니다. 그래야 신앙 승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그냥 붙잡혀 있어서 살면요 신앙 전진도 안 돼요. 승리도 안 돼요. 천국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뭐가 있어 승리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경계하는 자를, 하나님 일꾼을 경계하는 자로 지금 바꿔서 표현했는데요.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1등 했어. 실격 패입니다. 반칙 패. 그럼 1등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뭐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천국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실패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국 가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천국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어. 왜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냐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꼭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 승리가 하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신앙 승리하는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신앙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꾼은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수고라는 말 나오죠. 수고하는 농부, 수고. 이것도 일꾼을 지금 농부로 표현했는데요. 이 수고는 이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고생되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농부가 인내하면서 수고하면 그 수확물을 가장 먼저 먹게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그렇다면 왜 농부가, 여기 농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을. 이 농부가 왜 인내하면서 수고하느냐? 뭐가 왜 수고해요? 땀의 결과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왜 씨 뿌리고 왜 수고를 해요? 가을에 가면 놀라운 열매를 맺어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수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죠. 여러분이 헌신하죠. 여러분이 드리죠. 우리 그런 성도들 참 많은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반드시 결과로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수고하나? 믿음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수고에 반드시 결과가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수고해야 그냥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수고를 합니다. 막 감동받아가 처음에. 근데 수고는 하는데 믿음 없이 수고를 하면요 지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 주셔도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주진 않아요. 왜? 이 땅에 다 주면 천국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상급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여러분이 수고를 죽으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 전에 아멘은 거 후회하지 마세요. 근데 왜냐하면 천국 상급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할 때 반드시 어떤 수고? 믿음으로 수고해야 돼요. 믿음 없이 수고를 하면요 지쳐요. 네?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안 주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수고한 것이지.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일꾼은 믿음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신앙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꾼입니다. 일꾼은 신앙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 실패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일꾼은 신앙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서 영적인 침체가 오면 안 돼요. 인생에서 한두 번은 괜찮아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은혜 받는데 성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나에게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으시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육적인 과거, 육적인 나의 목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목적, 이제는 나 삶도 사고방식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육적인 거. 과거를 버려야 돼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고도 뭔지 신앙 승리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죄인지도 모르고, 예? 뭐가 신앙생활 승리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는 하는데 믿음으로 수고해야 돼요. 예? 감정으로 수고하지 말고, 기분 좋으면 수고하고 기분 나쁘면 수고 안 하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나에게는 천국 상급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 수고를 받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 승리해서 다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멸류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신앙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신앙 승리해야 됩니다. 주여, 신앙 승리하는 5가지가 있어서 신앙 승리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하심이 신앙 승리하는 일꾼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